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1월 12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자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을 거주하며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나 일친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루다 하였더라. 셋과 에노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장면, 그 위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요,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그 삶의 소산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었고요, 아벨 것만 받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5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게 이제 가인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한 이유가 뭐냐?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한 것은 사실은 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잘못은 뭐냐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넘치지 않을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것은 죄가 지금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 살인사건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 거예요. 근데 요 선을 넘는 것이 죄예요. 이 선을 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어디니?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거 넘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유혹이었고요. 그 죄가 오늘 우리가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죄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거죠. 근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할 때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을 넘도록 여러분을 막 유혹하는 죄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가인이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지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죄 지은 거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회개할수록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인의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잘못은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 그건 넘으면 죄다. 너 지금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분노하는 것, 이거는 죄가 너를 유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다스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기 전에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도 살리지 못했어요. 이게 가인의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음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죄가 널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좀 다스려, 넘지 마. 그럴 때마다 그걸 분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혹시 무너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으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마저 놓치지 않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인은 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놓친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거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소망합니다.